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어지는 말씀마다 저들에게 기적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잘나거나 못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시다니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술술 잘 풀려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일은 계속 꼬이고 큰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자꾸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꼬이고 또 기대하지 않은 아주 곤란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오늘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 그런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그때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나를 참 안됐다 이렇게 여기고 외면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아주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시련들,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곡 신자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요즘은 농사 짓는 걸 잘 못 보고 요즘 딱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가면 그런 풍경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콩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에다 넣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까불죠. 까분다 그래요. 이거를 까불고 있네. 까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까불면은 어떻게 되죠? 바람이 샥 불면 쭉정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요. 그리고 키에는 알곡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알곡 신자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쭉정이 신자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 종류의 시련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냥 확 삐지고 이렇다고 또 그냥 자리를 이탈하고 사명 쳐버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공동체를 이탈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배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입니다. 조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먼 나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의심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정식기도를 가니까 우리 장장로님께서 역시나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면 환란이 오면 어떨까?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돼 가지고 말이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떨까? 저는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과연 모든 이 공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드리지 말았어야 했을까? 많은 교회들이 그 초기에 이때는 정말 모이면 안 돼. 그래서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한두 주로 끝나겠지, 길어봐야 한 달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던 교회는 3년 동안 문을 못 열었습니다. 왜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문 닫은 교회는 다시 문을 열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죠. 성도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목사님, 장로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 더 극심해졌는데, 그때는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금 더 심각해져 가는데 어떻게 현장 예배를 드립니까? 해서 문 닫은 교회가 아주 문 닫은 경우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저희 교단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이 전염병 거기에도 굴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는 감기처럼 대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감기처럼.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전염병 하나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참 참담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불 가운데 집어던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들을 몹시 높여주시고 크게 사용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이집트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 너희 죄를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 바벨론 항복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굳히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왕들과 고관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예언을 하죠. 아,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전쟁을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간다.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27장 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아유,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봐. 죽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제가 늘 여러분 그때 한 일이 뭐예요? 누구보다도 방역 잘하고,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도 그 방역 체계에 협조를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 해야 된다 소리 절대로 안 했어요. 더 손 씻기 잘하고 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방하고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는 포기 안 한다. 주일날 교회 문 안 닫는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고 좋게 들리는 말만 믿고 마음이 좀 불편하게 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빌론에서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에서도 높여주셨어요. 총리로. 할렐루야. 그뿐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 그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포로 만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오히려 존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 그 세 친구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잘 살까?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좋아 보이는 길로 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극히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극히 좋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지극히 좋은 인생이 뭡니까? 지금 당장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히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포도예요. 포도. 아주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안 될 거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병사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버티고 남아있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무화과, 몹시 나쁜 인생이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지금 비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좋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시고 바벨론에서도 돌봐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정말 이거 일진이 안 좋네,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내 삶이 좀 공부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도 없나 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오늘 내 귀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던 그 발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10절에 말하죠.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70년을 채우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죠, 고국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입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 하루로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벨론까지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오늘 이런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육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신다고 하셨다. 지금은 내가 포로가 되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회복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세워도 허지부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남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혹은 나에게 선물같이 여겨져도 단물처럼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셔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와 또한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귀한 예물들 저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조금 더 주의 사역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보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